주가 지으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영상으로는 우리 8월 말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주님의 초대하시는 음성 앞에, 말씀 앞에 함께 나가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갑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던 시간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 갖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샬롬 평안을 함께 문안하시고 나누시면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반가운 나눔은 잠시 접어두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And age to age is past, and time indeed is past,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head,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다 숲속이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나리 높아이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아름다우심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보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로다.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한번 우리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두 손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함께 받들려고 올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으시 유일한 이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주의 이 전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홀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임하실 그 영원한 썩어 없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주 앞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나 우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애통하는 영혼, 공고한 영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 신앙이 짐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인간적인 연약함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낙담하며 쓰러지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때 그 누구의 지혜로도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얼마 전 유례없이 규모가 컸던 토네이도가 알버타를 강타하여 사람들이 다치고 주거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 전 지구적으로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그 빈도와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보다 반목하며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아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에 있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치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건강이 회복되고 저희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어떤 것인가요? 지난 가족 수련회 때 보니 청년들은 코 고는 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점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화이트보드로 많이 쓰는데 칠판 있는 경우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예. 그런 소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오래된 기사의 내용인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인지 연구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큰 연설하는 소리, 그리고 톱으로 강하게 나무를 써는 소리, 찡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소리, 예, 이 소리들을 들려주면서 산수 문제를 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거슬릴수록 산수 문제를 틀렸겠죠. 그 결과 가장 듣기 힘들어했던 소리는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뭐 연구는 연구일 뿐이죠. 예, 산수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싫은 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죠. 솔직히 저는 이런 말에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담임 목회지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부임했을 때 지역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늘 소원했던 것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이들 우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우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멀지 않은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셨는데 젊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들어오게 됐어요. 예, 밴쿠버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엄마는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여러 젊은 가족들이 들어오게 돼서 예배를 드릴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어쨌든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의 소리가 날 때마다 때로는 거슬릴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소리를 희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아기들이 그렇게 울거나 갑작스럽게 소리를 내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징징거린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 큰 사람이 계속해서 징징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굳이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미 답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감성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말씀이 전해져도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듣는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겠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늘 부정적으로 어렵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징징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예레미야를 결코 곱게 보고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eping prophet. 여러분, 눈물을 얼마만큼 흘렸으면 눈물의 예언자,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선지자를 다 꿈꾸고 바라고 그런 인도자를 따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을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죠. 뚝 하면 울면서 뭔가를 호소하는 선지자에게 마음이 끌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별로 매력적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거티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곧 망합니다. 만약에 이방 나라가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손 들고 투항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이죠. 1장 9절 말씀이네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를 멸망케도 하시고 재건케 하시는데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이 유대 남유다라는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멸망하지만 70년이 이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귀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렸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뿌리째 뽑히고 모든 것들이 공중에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아니 7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면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였고 듣기 쉽지도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말씀이 현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매일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건데 이 쉽지 않은 말씀을 매일매일 볼 때 뭔가 다이나믹한 기적이 나타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한없이 슬퍼지고 한없이 부정적이고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메시지를 보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름 내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예레미야가 매력적이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그에게는요 특별한 이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 special miracle.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하시든지 엘리사를 생각하시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을 때, 전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하신 시간들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등장한 그 시대에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그 시대에 예언자들이 등장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푹 빠져 있었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남유다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돌아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길을, 내리막길을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상황이라면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겼던 850인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 위에 제단을 벌여놓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푹 젖게, 물로 젖게 만든 그 제단을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하신다라는 그런 대결을 했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1대 850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회개 잡아가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기적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적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 메시지만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적이 아니라 이적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적은 미라클이죠. 이적 행위는 뭡니까? 적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benefiting enemy.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적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마치 적들의 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이적 행위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네 번째 이유는요, 그의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의 직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인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왕위를 직접 이어받으려고 시도했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와 함께 도모를 했다가 아나도스로 쫓겨간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선조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 정도 되는데, 색깔이 시커멓게 변한 은수저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문 출신의 예레미야가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배경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아, 다윗 때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악한 심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불리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징 행동의 예언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3장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허리띠를 가지고 상징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강 물가와 바위 사이에 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가이니까 습하겠죠. 배로 만든 허리띠니까 금방 썩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고 썩은 이 허리띠를 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속하였었지만 교만으로 다 썩어서 못쓰게 되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직접 보니까 이렇게 썩은 상태가 우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뭔가 이해가 더 쉬워서,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도 뭔가 더럽고 썩고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갖다 주면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래 도대체, 이거 좀 치우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징 행동의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는요, 심지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그에게 그 땅에서 아내와 자식을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듣기도 싫고 또 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무려 1, 2년이 아니라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40년 동안 했던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몰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가 푸념을 할 때가 있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레미야를 예수님께 빗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는 평가를 신약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죠.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그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 850대 1에서 승리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멀리 반대로 도망가는 일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돌아서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이런 참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왜 그 일들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인 마음에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말만 전하는 앵무새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그 길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수치와 치욕을 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또한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이요. 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2주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의 말씀 8장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바울은 그 전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길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허용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좁은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 유다 민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죄악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허락받은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멍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초선의 길로 인도를 받고 있고 가장 고귀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높은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쏙 빼놓고 모든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순전함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이방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품종의 강아지가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그 강아지는 진돗개라고 해봅시다. 순종에다가 족보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 키워놓고 보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잡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콩이라고 생각하고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가 속아가지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출애굽부터 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까지 일일이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제안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무가내 그들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금방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좋고 무조건 그 외의 것은 다 따라다닌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정원지기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은혜와 사랑을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신 은혜를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명예만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내쳐버렸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 2장 1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고 고통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QTAS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모든 인간은 기억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정보, 영구 저장된다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온 정보 순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저장될 수 있도록 자동 저장과 자동 시스템을 우리 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저장해야 될 은혜는 버려버리고 쾌락과 내 만족과 또 정욕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받은 그 정보들, 그것을 머리와 가슴에 심고 담아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질 수 없는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했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죄에 빨리 달려가고 발전기 이 동물처럼 죄악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넘어가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표현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대한 경고를 헛된 말로 여기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모든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수동 표현으로 마치 과거로 끝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 시작.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로 남의 역사, 남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괜찮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 속의 유다와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도 통하지 않을 만큼 아주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어둠의 시대에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혹시 쉽게 잊어버리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어서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는 우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서 세상과 죄악 가운데 속하려고 발을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습성과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체들도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온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찬도 듣고, 그런데도 그런대로 인정을 받으니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좀 더 좀 편하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를 향한 상징 행동을 허락받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냥 그대로 세상의 물결에 넘어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안주하려고 했던 유다처럼 점점 뭔가 무뎌지고 익숙한 옛것에 빠져서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진리를 지킨다고 별나게 굴더니 별거 없네, 뭐 똑같네, 아니 더 못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힘 다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민감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내가 속한 정원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때 이름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온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를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으로 돌아섰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함께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흙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리와 등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이 땅의 황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임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악 가운데 건짐을 받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없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적당히 만족을 채우려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공고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지나 살만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를 버려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던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미 없고 허망한 일, 허망한 말, 그것의 삶과 행동으로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생각들을,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기초를 다시 닦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죄된 우상을 태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동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우상을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온전함으로 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우리 가운데 나가실 때 그 새날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 좋은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부터 말씀이 주장하시고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귀한 시간들, 아버지 주의 도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말씀 귀한 시간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말씀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정말 참된 복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유 앞에 무너져 죄악을 향해 발이 빨랐던,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부르셔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의 유대 백성들, 그들처럼 죄 안에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른 채 영적 무감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전하지 못하고 회개와 포기를 선포했던, 그래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예언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예레미야였지만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에 맡겨진 길을 눈물을 뿌리며 걸었던 예레미야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매 있게 하시려고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에서 영적인 붕을 경험하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옵시고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모든 순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삶의 자리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불길을 통하여 부흥의 현장이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로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다시금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맞지 못해가지고 소개를 못했었는데, 우리 김기영 집사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동생들이 미국에서 잠깐 방문했습니다. 여기 이쪽에 둘이 앉아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새로 오셨는데 인사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없으신 것 같으세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광고를 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어느 사역이든지 함께 섬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귀한 공동체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부서 활동이 있겠고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VBS가 매 주일마다 8월 달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잘 기억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유스 우리 수련회에 대해서 홍보 영상이 잠깐 있었는데요. 우리 부장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전우식 집사님께서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나오셔서 수련회에 대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이번 여름 수련회 유스 관련해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3년 유스 온더락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리빌딩 더 템플이라는 주제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고요. 일정은 8월 29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수련회 광고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장소는 에드먼튼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알버타 비치 선셋 포인트 크리스찬 캠프에서 모이는데요. 저희 팬데믹 전에 유스에서 이곳에서 한번 수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환경이 매우 쾌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각 방에 2명에서 3명 정도
수면을 하고 각 방마다 세면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매우 쾌적했던 그런 곳으로 기억하고요. 채플이나 캠파이어,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좋았던 환경으로 기억합니다. 수련회 등록 대상은 9월에 7학년이 돼서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현재 6학년 유초등부 친구들부터 9월에 청년부로 올라가는 12학년 졸업생들까지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12학년은 대학생이 돼서 청년부로 올라가고 6학년은 7학년이 돼서 유스로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유스 캠프 진행해 본 결과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미리 형 누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분위기도 익히고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 또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에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계획을 했고요. 등록비는 90불이고 가정에서 두 번째 자녀가 있는 가정들이 몇 가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녀는 할인해서 70불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유스 재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고등부 단톡방을 통해서 미리 저희가 단톡 메시지를 올려드렸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원활한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7월 30일 주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링크는 단톡방에 있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김희경 전도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수련회 준비와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이주자 교육이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겠고요. 해당되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예배 후에 짐에서 우리 오늘은 친교팀에서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체리티 등록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6일부로 에드먼턴 원교회가 CRA의 자선단체에 등록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의 기준으로 도네이션 리시트 발급이 가능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7월 16일이죠. 외부에서 손님이 한 분 오십니다. 사실 저희 은사님이신데요. 이곳을 방문하시게 돼서 말씀을 한번 또 전해주실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서울의 주님의 교회 담임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회로 가르치셨던 그런 교수님이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다음 주에 방문하시게 돼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경 전사님은 다음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일을 빠지고 2주 동안의 휴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락은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의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하로 우리 짐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의 시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